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점점점 자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는데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다. 성을 쌓는 거죠. 뭐 이렇게 울타리 정도 이렇게 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 그리고 이제 그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두발 가인, 두발 가인은 가인의 증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확장된 거죠. 가인이 확장된. 라멕 같은 경우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나를 상하게 했어요.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조그마한 상함을 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인보다 10배가 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은 특징이 계속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자기를 확장시킨 것이고 자기를 확대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셋이라고 이름 자체가 대신한다, 대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에노스는 깨지기 쉬운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병에 걸린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노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홍수 이전에 그러면 이 셋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특징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확장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뭐 어떤 시련이 와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어떤 공격이 와도 오히려 77배로 갚아주는 그 강력한 삶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자의 삶은 스스로 강해지는 삶이고 스스로 강해지는 삶은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믿음의 족보는 어떤 족보로 시작이 되느냐? 깨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자는 자기의 강함을 신뢰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오히려 깨지는 존재예요. 깨지는 존재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내가 강해질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면 그건 가인의 믿음이죠. 믿음은 나는 깨질 수밖에 없고 나는 깨져야 되고 나는 약해져야 된다. 그렇게 깨지고 약해질 때 그게 내게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강해지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죠? 홍수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깨지기 쉬운 그리고 깨져야 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내가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깨져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노아 마지막 심판 홍수 심판에서 노아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더 확장시키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깨트리시고 오히려 나를 부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티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나를 더 확장시키고 나를 더 개발하고 나를 더 극대화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런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을 복으로 여기고 우리는 되게 하나님 기도 안 하고 사는 인생 그런 처지가 된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을 사실은 우리 안에 솔직한 심정은 아쉬운 거 없고
그래서 기도 좀 안 하고 하나님 안 찾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치로 부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더 강화시키고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이 내 안에서 왕성해져 가지고 그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가인은 제 아무리 성을 쌓고 목축치는 자의 큰 기업을 이루고 뭐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사람들이 뭐 나를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나는 77배로 갚아주는 건,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우리 그런 소리 듣고 싶단 말이에요. 뭐 나는 막 사람들 만만해지고, 뭐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대하고, 막 그렇게 쉽게 보고 뭐 이러는 거, 이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셔버려요. 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안에 돌이 떨어져서 부서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나오고, 야, 내가 하나님을 그래야 찾아야 되는구나. 돌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이것을 알고 뭐 꼭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를 쳐서 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먼저 부서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서지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더 자기를 개발하고. 근데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자신을 개발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내가 확장되어 가인의 2배가 되고 가인보다 10배가 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인생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 가시를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약하니까.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가시가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이 복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자기의 그 가시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 복음을 전하면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 인생에 저런 가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불편한 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너무 방해가 돼요.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약하니까 이걸 좀 빼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뭐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분 나옵니까? 근데 그 가시를 위해서는 기도했다라고,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강조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응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가시가 내 선물이야. 그 가시가 내가 너한테 준 복이야. 그게 너한테 충분한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가시가 나한테 복이에요? 이 약한 게 나한테 복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왜 복이에요? 깨달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약한 게 복이구나. 내가 약해지는 게 복이구나. 내가 부서지는 게 복이구나.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나의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믿음은 뭐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는 내 인생 안에 어떤 약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 기도는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복이라면 스스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가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쉬운 거라면, 기도가 달콤한 사탕이라면 그게 분명히 복인데, 여러분, 가시가 분명히 복인데 누가 가시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 인생 안에 계속 찔리는데 누가 그 가시를, 이게 가시가 복인 줄 알아. 그런데 가시는 계속 나를 찔러. 힘들어. 그러니까 나서서 내 몸에 가시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가시가 복인 것처럼 기도가 복이라면,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시인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복이 달콤한 것이었다면 다 기도하죠. 다 기도하죠.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하죠. 그게 달콤한 거라면. 그런데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혼의 가시 같은 것이라. 아니,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라. 영혼은 달콤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아시니까 이제 이 새벽에 더 주무셔야 되는데, 날씨도 추운데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못 나오신 분들은 뭐 기도가 필요 없어, 뭐 기도해봐야 별것 아니야, 나는 뭐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오고 싶어 해요. 못 나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도가 마치 가시 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 영혼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가시가 복이고 기도가 복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요.
내가 약해져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약해질 때도 있고요. 건강이 없어져서 약해질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 힘이, 내 실력이, 내 능력이 없어서 약해질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내가 뭘 하면 내가 하는 대로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걸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복이다. 그걸 여러분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복으로 삼으시려면, 복이 되게 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3번 기도하고 기도 안 했겠어요? 이 가시가 복이래. 여러분 그 믿음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 안에 가시가 계속 있으니까 이 가시가 드러나야 날 것 같고, 이 가시가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늘 겸비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나타나서 복음을 찌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시가 드러나서 사람들을 찌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죠. 근데 그걸 복으로 삼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을 자랑하면,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랑했다는 말은 나는 가시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 가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감사했다. 그 가시를 감사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내 몸에, 내 인생 안에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우리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능력을 내 인생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고 적용하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나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당신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육체와 그 육신이 단단한 쇠그릇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가인은 쇠그릇 되는 거예요. 쇠그릇. 뭐 던지고 내팽개치고 부수고 때리고 발로 밟고 해도 깨지지 않는 쇠그릇. 근데 우리는 그냥 툭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는 질그릇. 그런 질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도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집스러운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잘 깨지는 질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스스로 부서져 주의 능력이 항상 우리 몸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육신은 약해지고 영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가인의 성을 허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영성으로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견고한 성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위험과 환난의 안전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야곱의 우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로봇의 우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영원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